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시면 미래에 장래에 어떤 도시에 가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마치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허탄한 어떤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 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의도가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 노릇하냐?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은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가 비방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요. 마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악한 것이래요. 악한 것.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 제해놓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뜻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평정대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하반절 보세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네가 뭐라고 이웃을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제를,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대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지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악한 것이고 그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느냐?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재판하는 대법관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 여러분들 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텐데 이렇게 결정을 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인지라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재판할 때 판사가 어려운 게 뭡니까? 저는 판사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후 좌우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마다 판단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까지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더니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철에서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요 제지를 안 해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냥 이 아버지가요 멍한 표정으로 눈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물끄러미 슬픈 눈빛을 하면서 아이들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요. 소근소근 거렸어요. 아유 저 애들 시끄러운데 저 아버지는 좀 제지 좀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 두나. 소근소근 거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지금 자기 부인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 장례식장 다녀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던 그 손가락들이 다 오물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 완벽하고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일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전체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우리의 판단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었구나.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결국 우리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으면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제대로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요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 10군데 정도 원형 탈모가 생긴 거예요. 예? 머리에 구멍이 났어. 그런데 옆에 다른 분이 딱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야. 옆에서. 아니 무슨 한 일이 있다고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역지사지를 못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 위해 왜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방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재판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검사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판사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판단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오히려 판단을 받을 것이라 주님을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갖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판단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억울할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시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좀 배워야 됩니다. 롤모델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인생 역전에서 총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야곱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셉이 복수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응?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해. 형들이 요셉한테.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나 재판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고. 형들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몰라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 잘못된 일을 보면서도 가만히 눈 감고 있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 감고 있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비판해야 돼요.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해할 목적으로, 남을 무시할 목적으로, 남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하는 그 모든 비방, 판단,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때로는 저건 아닌데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행동하지?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미워해서 자녀들 막 잘못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충고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요, 비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불의, 악, 부정부패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비판의 말에, 언어에 과연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가 무엇냐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비방하는데? 너 왜 판단하는데? 진짜 그 사람 염려해서? 진짜 그 사람 사랑해서? 진짜 그 사람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그냥 그 사람 깎아내리려고, 무시하려고,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언어가요, 통제가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할 의도를 가진 비방과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비방과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충고가 있어요. 저분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쓴소리 해줍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나이 계속 먹어보세요. 쓴소리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스승이 있고 스승을 두고 싶어요.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앞길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줄 그런 사람, 스승. 그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자, 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13절 말씀부터 이어집니다. 자, 볼까요?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누구이기에? 답이 나왔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안개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이 사실 자체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인생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무계획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고 잘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고요. 기업도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면 성과가 좋아요. 항상 계획적이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실행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띵가띵가 노는 사람들이 문제죠.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하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계획은 세우더라도 준비하고 실행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영혼을 찾으시면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요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리석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소출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이 사람의 고민의 결과가 뭡니까? 창고를 넓게 아주 그냥 크게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즐기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곧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요. 천국.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답을 바로 주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건물에 고층 빌딩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개가 자욱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저 우뚝 솟은 건물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건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저 건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야. 안개 같은 존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인생은 우뚝 솟은 건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의 이름 내려고 많은 화려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고 하나님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요, 그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요,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모든 권세 다 누려봤는데 전도서 1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 올 한 해 지금까지 전 세계 죽은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이거 지금 제가 검색한 건데 6,300만 명이에요. 올 한 해 죽은 사람이.
아마 지금 목요일 날에 한 거니까 지금 주일이잖아요. 며칠 안 지났을 텐데 또 엄청 많이 늘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들로 구성된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기업 평균 수명. 제가 또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IMF의 자료에 의하면 20년에서 30년이래요. 100년 넘어가는 대기업은 0.01% 미만이래. 100년 넘어간 대기업은. 수명이 이렇게 짧다니까요. 마찬가지로 IMF에서 발표한 현대 국가를 포함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 다 포함해서 국가의 평균 수명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200년 내외라고. 200년 내외래요. 영원한 왕조도 없고 영원한 정권도 없습니다.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5년 뒤면 내려와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경험한 거.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궁금해집니다. 과연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왜 이들이 낮아졌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낮아졌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한다 해가지고 낮아지지 않아요. 그럼 뭘 경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해야 낮아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목도한 것은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남자 성인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다 하면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빼고 남자와 여자 성인들만 합치면 약 1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간 다 죽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평균 82명이 죽어갑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장례 치르는 일이었어요. 82명씩 매일 평균 장례 치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많이 한 것이 뭘까요? 장례 집례하는 거. 장례 집례하는 거 제일 많이 한 거야, 모세가.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하신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 그래요. 왜요? 초상집 가면 그 인생의 죽음을 보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똑똑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인간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멈추게 하는데 선수예요. 멈추게 하는 선수. 여호수아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많은 것을 다 멈추게 한 사람입니다. 자, 뭘 멈추게 했죠? 요단 강물 딱 멈추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단 강물도 멈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는데 해와 달을 멈추게 만든 사람이야.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지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멈췄다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멈추게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는 사람인데 멈추게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멈추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자유를 줬어.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셈하는 날이 있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라면 내 고집, 내 감정, 내 기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1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두 번째는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개라니까. 우스워. 그럼 뭘 자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소극적인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남 비방하지 않는 것이에요. 남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아. 근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 상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 뭐예요?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씀 마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진짜 그 사람을 염려해서 하는 말 아니라면 비방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럴 권한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거슬린다면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 짧은 인생 늘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